아니라. 아멘. 성전 회복의 시간표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2022년 새해에도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힘을 얻으시고 또 언약 성취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태영아 부모들은 아무도 못 나왔어요. 집에서 지금 거의 영상으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군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도 말씀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기 바랍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10분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포럼을 했는데 우리 그 중에 렘넌트들도 있었고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받으면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또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또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더군다나 우리 렘넌트까지 언약 붙잡고 미션 가지고 도전하다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사실 짧은 제가 3분에서 5분 사이에 하라고 했거든요. 10분이다 보니까 모든 성도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로 몇 분만 뽑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현장에서 많은 응답과 또 말씀 성취를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2022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물은 시간표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있고, 또 곡식을 우리가 뿌릴 때가 있지만 거둘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다고. 어떠한 시간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순간 같다 그래요. 순간. 야고보서 기자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다니까요. 세상의 시인도 우리 인생을 일장춘몽이라 그랬잖아요. 봄날의 꿈처럼. 근데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모든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내 남아있는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만물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표, 성전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 닫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무너져 버렸죠. 유럽 교회는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영국을 갔는데요. 영국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곳곳마다 가봤어요. 웨스터 사원부터 해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성당들, 또 대형 박물관 가보고, 대형 박물관 가보니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놨습니다. 영국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당에 있는 그 모습, 겉모습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껍데기는 예배당 그대로, 그 안에는 다른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상점으로, 백화점으로, 큰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사무실로, 심지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더 처치가 있다니까요. 근데 술집 이름이 더 처치예요. 그 안에는 겉모습은 예배당 모습 그대로인데 십자가까지 다 살아났는데 안에는 완전 술집입니다. 이렇게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미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매년마다 적게는 5%,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1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거의 문 닫아 버렸습니다. 참 우리 다락방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제대로 성도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릴 수 있는 참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감소하고 있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러한 때에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문제에 해답을 주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무너져버린 그 유럽과 지금 237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그 나라들이 전부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3가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걸 선택했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서 단을 쌓았는데,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 개인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저는 종교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지만 구원이 뭐다? 참 예배가 뭐다? 참된 기도와 응답이 뭐다? 잘 몰랐습니다. 세절기 속에 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6월절 400년 넘은 노예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사망 권세, 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오순절이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데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한 능력, 그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0년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빛이 되어줄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언약 인생이에요.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장절이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배경은 보좌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소속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려라. 이게 개인 예배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집중하는 가운데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하고 진짜 개인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러한 축복을 제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성전을 회복해라. 두 번째, 우리 가정의 성전을 회복해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여호와의 뭐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절 떼면 왕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요셉은 가장 소중한 걸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땅이 있다, 가나안.
거기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어린 모세에게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증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가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심었던 그 언약. 이게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했잖아요.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참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냐? 네 예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네 속에도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가정예배의 키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함께 언약을 소통하고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보니까 더 사명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좀 비사명자다가 대학생 되더니 철이 들었어요. 하나같이. 대구 가더니 철이 들고 부산 가더니 우리 딸은요 보니까 송구 영신예배 참여한다고 부산 임마누엘교회 이 자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구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자기 교구가 30일 날 밤에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를 언제가 맡아놓냐? 아침 일찍. 네 번째 줄에 맡아놨대. 보니까 화면에 나오더라고. 야, 우리 딸이 그런 딸이 아니요. 우리 송구영이 드리는데 우리 딸이 앞자리에 안 맞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더니 대학생 1학년이 되더니 철이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부산대학교 옆에 있으니까 그 영도까지 가려면 멉니다.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금요기도에 들고 집에 오면은 밤 늦은데 토요일 아침 일찍 또 산업선교 가드린다고 핵심 참여 또 갑니다. 그 주일 아침에 또 갑니다. 교사해야 되니까. 이야, 참. 그러니까 속으로 감사했어요.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언약이 저렇게 담겨졌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됐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현장교회가 살아나요. 렘넌트가 대학을 가든지 또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현장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왜 우리 조국 유다가 멸망당했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포로되어 와 있냔 말이에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포로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현장 교회입니다. 노예된 현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양치기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현장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순서입니다. 우리 개인 성전 이게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신만 사는 게 아니고 또 가정에서 이런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가든지 세상 현장에 나아가든지 현장이 살아납니다. 오바다 시대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악한 왕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데 아합 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게 현장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현장을 우리는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로부터 핍박, 유대교로부터 그 핍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까지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교회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먼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예배를 회복해라. 근데 개인이 성전이니까 개인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 아닙니까? 가정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현장교회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증거를 줄 겁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회복돼야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회복되는 겁니다. 세 가지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엉터리지요. 그래서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회복할 건데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 회복하기 원합니다. 237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이걸 회복하기 원합니다. 참 좋은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비대면을 통하여서 237 나라와 소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뭐 줌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얼마든지 선교 현장의 제자들과 메시지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37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K-팝, 그 모든 거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노래 부르고 춤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상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가 지금 막 생기고 있다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대요. 선진국들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갔는데 그걸 찾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현금을 갖다가 찾았다가 공전화 박스에다가 놓고 갔는데 그걸 그럴 수 없대요. 우리 아파트 입구의 상가에 보면은 무인 점포가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부터 하리보부터 애들 좋아하는 거 가득 쌓여있는데 아무 문제 안 돼. 요즘 문제는 뭐 합니까? 혼자서 밥 먹는 시대니까. 반찬부터 국거리부터 해가지고 무인 점포요. 외국 사람들 쳐다보고 기절한대요. 저걸 다 안 가져가냐고.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전 세계 지하철 가운데 1위가 서울 지하철이랍니다. 얼마나 편한지. 공항 가운데 인천공항이 벌써 10몇 년째 세계 1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요. 거기다 이제 웹툰,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에다가 뭐 대단한 나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237에 퍼져나가도록. 237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눈을 가지고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때문은 아니다. 237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정치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산업인들이 무슨 소리, 전문가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여러분이 언제나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237이 와 있다니까요. 237이 마음을 열고 있어요.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말로 드라마를 직접 들어보고 노래를 부르려고 한국말 배우는 열풍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서 다 엘리트입니다. 너무나 237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현장은 빈 곳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가 계시잖아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이게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야 제대로 역사에 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곁에 와 있는 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은 제대로 복음만 심어주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가서 직접 선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산업, 모든 여러분의 달란트, 언어할 수 있는 기능, 전부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여러 나라 언어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국제결혼하는 가정도 있고 TCK도 있고 얼마나 좋은 재산입니까? 이것을 딱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게 진짜 이방인의 뜰이죠. 우리가 뭐
예배당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 놓는다고 이방인의 뜰이 됩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될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될 거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 병들어 있습니다. 현장은 사실은요, 영적 병원입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 환자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치유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뭡니까? 정확한 복음.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혼자 기도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게 치유의 모든 것이에요. 복음 받았지. 이제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있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치유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치유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우울증은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정신문제가 하도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들이 거의 위태합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결혼 안 한다잖아요. 결혼을 해도 애 안 낳는다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다뤄가고 있어요. 치유해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사단이에요. 틀린 것을 주입시켜 놨던지.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아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양 팔고 헌금도 새 돈으로 바꾸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주님 화가 나가지고 막 판도 엎고 막 채찍질하고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가장 소중한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드려야 될 이방인의 뜰에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훈련받을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그 기도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양치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지 않습니까? 평생의 미션이 주어졌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왕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죠. 개인의 성전, 우리 가정, 또 내가 있는 업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 교회. 이 세 가지 교회가 회복되면 눈에 보이는 교회당도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냐? 237을 선교할 수 있는, 237의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교회.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이에요,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에 있는 그러한 성전.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후대의 뜰에 있는 그러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성전이 준비되면 어느 분이라도 언제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성전 짓고 싶어요. 즉 기도의 뜰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밤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데가 우리 교회가 없어요. 따뜻하게 겨울 같으면 말이야, 밤새 우리 권사님들 같이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언제든지 편안히 올 수 있는,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학개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에게도 전달되고 수르바벨에게도 전달되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2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언약이에요, 쉽게 말해.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오늘 2장 6절, 7절, 8절, 9절 모든 구절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일 먼저 우리 성도가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우리가 인간의 방법 가지고 성전 짓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 또 성전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게 아니지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성전 지어봐야 그 헛일이에요.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우리가 없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종교전밖에 안 돼요.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성전에 대한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 뭐라 약속합니까?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진동하게 했다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전 성도가 이 언약 붙잡는다고 하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성전 운동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홀리 메이슨으로 부름받았는데 내 개인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내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언약이 흘러가고 어디까지? 현장까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이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렘넌트의 뜰로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꼭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 송구 영신에도 10분이 나와서 포럼에서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봤더니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부족했는데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거 보기 원해요. 2022년에 5절에 보니까 이미 얻은 증거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개인의 증거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내가 이 귀한 복음 받고 내 개인에게 나타난 증거.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너무 어려워서 시달리는 사람, 복음 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증거 없습니까? 지난날 복음 한 가지 없어 우리 가정에 우상으로, 귀신 문화로, 종교로, 흑암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완전 변화되어진 것. 살아난 증거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받은 증거 있지 않습니까? 안성평대 완전 종교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이단 종교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 워치타워, 여호와 청인. 우리 한국 본부가 여기 교회 바로 옆에 있고, 세월호 사건의 주요 구원파가 있고 말이야. 전부 안성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증거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우리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메이슨 전쟁이거든요. 우상 신전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이단들도 대표적인 성전을 막 짓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이 나오기만 나오면은 전부 다 사갑니다. 누가 사갑니까? 신천지가, 안상홍 정인회가 전부 다 사갑니다. 기존 교회당들이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이단들에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이에요. 메이슨 운동이에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그러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랬잖아요.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진동이 모든 것을 다 진동시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보기에 제가 조급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렘넌트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된 날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그때를 저는 기다려요. 가만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건축 전문인들이 있어가지고요. 좋은 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줍니다. 제가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제 앞으로. 근데 땅은 구경을 몇 군데 했습니다. 몇천 평짜리 땅도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우리 게 아니라서 그렇지 좋긴 좋더라고요. 참 여기 성경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해야 되니까. 뭐 불신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인하면 간단하다. 그 전에 우리 전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언약 딱 붙잡고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인 주면 우리는 무조건이요. 이유 없어. 저는 사인 떨어지면 앞만 보고 달려갈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안 들릴 겁니다. 왜? 사람의 방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람의 소리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데. 여러분 인생에 더 소중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가 될 만한 이러한 축복을 남길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착각하기 참 쉬워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건축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짓는다. 이리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는데 뭐 때문에 맡겼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맡긴 거지. 잠시 우리는요 청직이에요. 맡은 자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참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시골의 섬에 있는 모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원로 장로님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거 내놨어요. 넓은 밭이 있는데 그게 마을하고 딱 붙어 있어요. 마을 딱 끝나는 지점에 바로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지요, 그냥. 그것도 평평하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다 됐는데 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것도 내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다. 그 넓은 땅을 내놨어요. 나머지 성도들이 힘 합쳐가지고 3층까지 지었던 그 섬에다가. 왜냐하면 우리 모교에 가보니까 평균 연령이 나이가 몇 세냐 그러니까 70세가 평균 연령이라. 60세는 나이도 아니야. 제가 수요예배 가봤더니 우리 고향교회가 수요예배 때 벌써 성도들이 한 100명 나왔어요. 우리 시골 교회가요. 1932년에 시작됐는데 감사하지요. 섬에 그 순회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 전에 예배당이 시작돼. 그러니까 가보니까 수요예배 가보니까요. 전부 살구꽃이야. 흰 눈이 와가지고 머리가 80%가 60대, 70대, 80대예요. 그분들이 성전을 지었다니까. 아니 평균 연령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가 못 찐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어찌 보면. 그죠? 그 섬에 뭐가 나올 게 있습니까? 근데 모든 분들이 다 힘내서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더라고. 성전을 지을 시간표가 되니까 우리 앞바다는 그 여천공단 이름 여러분 잘 알죠? LG 정유, 뭐 남해화학 가장 대기업만 있어요. 한양화학, SK, 롯데케미칼 전부 대기업입니다. 앞쪽에는.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양제철소. 또 저쪽 오른쪽에는 현대하이스코. 이 전부 바다가요. 국제선이 다니는 무역선이에요. 무역항이에요. 어떻게 됐냐?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7순, 8순 되가 더 이상 이제 배를 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여기는 국제항로니까 모든 배를 국가에서 다 사가겠다. 그러면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장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의 퇴직금이 나온 거예요. 희한하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어르신들 많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80대하고 배를 탈 수 없는데 국가에서 가져가면서 전부 보상을 다 해줘서 수억씩. 참. 그래 그 성전을 지은 거라. 안성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평택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2020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 또 이상한 말 하시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노하시겠다. 여러분 가족들 괜찮습니다. 뭐 가정의 산업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2022년에 진짜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우리 후대까지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